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에 내려갑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먼저 봉독에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옆사람 뒷사람 인사할까요? 우리 대성교회 가족 되심을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대성교회 가족 되심을 감사합니다. 유튜브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인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의 비밀에 대한 질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에스겔은 성령에 이끌려 한 골짜기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수없이 많은 뼈들이 흩어져 이미 말라버린 시체들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이 뼈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얘기할 때 뼈라는 것은 오랜 죽은 자의 흔적이 뼈이겠죠.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을 2절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무엇을 상징을 하고 있냐면은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에 빠진 모습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상징이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적용하자 보면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 마른 뼈 골짜기 같은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처해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가정, 실패와 좌절로 무너진 인생, 죄와 중독으로 묶여버린 영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눈에는 그러한 것들로 통해서 다 끝나버린 끝으로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 됨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에스겔에게 오늘 본문 3절 소두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3절 소두를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상식적으로 참 어려운 질문이죠. 있을 수도 없는 너무나도 불가능한 질문을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응급실이나 병원에 가서 산소 호흡기를 꽂고 있는 그런 환자를 보면서 이 사람이 능히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산소 호흡기를 꽂고 의학적인 어떠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다 이미 죽어버렸고 이미 말라버린 그 뼈들을 향하여서 능히 저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는 하나님의 질문에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오늘 성경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길 바라요. 3절 하반절을 계속 보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비록 마른 뼈들이지만 능히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는 에스겔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칼빈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눈은 감고 귀만 기울이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칼빈이 말하는 대로 사람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해답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에스겔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그 질문에 아멘으로 받아요. 우리 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5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큰 소리로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세 가지의 질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했던 이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리라 라는 회복의 비밀을 오늘 찾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뭐였을까요? 첫 번째 질문은 이 절망의 골짜기에 있는 이 뼈들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저 절망의 골짜기에 있는 저 뼈들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말입니다. 좁게는 이 뼈들이 누구냐면 우리 한 사람, 한 개인의 형편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이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이 생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쩌면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오래 묵은 내 상처와 실망일 수도 있습니다. 넓게는 당시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인해서 절망에 빠져 무기력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형편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일까요?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볼 때에 인생이라는 것은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것이 인생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2절에 그 인생을 향하여서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느냐? 아주
말랐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말랐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의 심령이 아주 말랐다는 말이에요. 나의 사랑이 아주 말랐다는 말이에요. 나의 생각이 아주 말랐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있어야 할 말씀이 없고 열심이나 구제나 전도나 봉사나 믿음 생활들이 다 말랐다는 말로 번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뼈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11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이 뼈들을 그 출처를 밝히고 있어요. 누구예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이스라엘로 두 동방이가 났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고, 남왕국 유다는 주전 586년경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이때에 왕족과 귀족들, 심지어 부녀자들 모두가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남은 자들은 죽거나 사방으로 흩어졌으니 무엇과 같다고요? 마치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오직 절망만 있는 민족이라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이 골짜기에 많은 뼈들이 어쩌면 우리의 형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놀라지 아니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역사상 유일하게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분단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요, 거듭된 흉년과 독재로 말미암아 지금 국민들이 굶주리거나 죽거나 고통에 있지요. 우리 남한은 어떻습니까? 1961년 1인당 국내 총생산 GNP가 겨우 62달러였는데 2024년 여러분 12월 말 분기를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1인당 GNP가 약 36,624달러로 1961년에 비하면 무려 591배가 상승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자부해요. 이젠 우리나라도 선진국이다. 자랑합니다. 살만하다. 자랑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제일 가는 빚쟁이 국가가 된 형편이 되고 말았어요. 정치적으로는 좌우가 대립하는 구제불능의 모습이 보이지요. 도덕적으로는 탕자 문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남북 통일은 정말 가능하냐? 동서화합은 정말 가능하냐? 물음은 여전히 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대답을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압독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결단코 절망이라는 것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요,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예요. 8.15 때에도 함께 하나님께서, 일제시대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함께 하셨고 6.25 동란 때에도 하나님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시편 18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이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 같이 아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능히 우리 모두는 뼈 같은 인생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그 이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 안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눈을 저 멀리 쳐다보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생기를 주옵소서. 이 생기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살고, 이 생기로 말미암아 내 자녀가 살고, 이 생기로 말미암아 내 생업이 살고,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마른 뼈들을 살게 하면 여러분 됩니다. 절망의 골짜기가 있는 이 뼈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안다고 하면, 여러분, 내일로 미룰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하나님 이 뼈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하는 것이 저 골짜기에 있는 뼈들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저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은 어떻게, 무엇으로 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성경 5절 하반절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생기운동, 생명운동, 부활운동, 헌신, 봉사운동, 큰 소리로 해볼까요? 전도운동. 아멘.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 생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방법으로 부여하신 생기로부터 유래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흙덩어리 속에 불어넣어요. 생명이 되게 한 거예요. 마른 뼈에 불어넣어 그것을 살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 인간이 행복한 자예요. 어떤 분이, 제가 동은 얘기 안 할게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교회에서 좀 홍보 좀 해주세요. 나는 또 깜짝 놀라서 무엇을 홍보해 주라고 그런 줄을 자세히 들어봤더니, 제가 동을 얘기하면 홍보가 되니까 동은 얘기 안 할게요. 어디 동에 강아지 유치원을 세웠답니다. 강아지 유치원. 교회 홍보해 주래요. 무슨 유치원? 강아지 유치원. 제가 그랬어요. 그런 홍보는 안 해줘. 말 못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자꾸 우리가 정말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붙들고 살지 못하니까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를 혼돈하고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초점과 관점은 사람입니다. 동물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얼마나 복되게 만들고 얼마나 축복하셨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어야 하느냐, 여러분 답은 하나입니다. 생기가 들어갈 때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지금 이 나라의 국민의 화합 정말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경제 회복 정말 이 나라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민족을 근본적으로 되살리게 하는 생기운동, 즉 영적 각성의 운동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난가요? 오늘 본문 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살아납니다. 여러분, 7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여러분,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이에 가죽이 덮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골짜기의 뼈들이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건강한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8절 끝에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속에 무엇은 없더라? 생기는 없더라 그랬어요. 그래요, 아직 뭐가 없습니까? 숨이 없어요. 아무리 건강한 몸으로 외형적인 몸만 여러분 변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10절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함께 합독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났었는데 극히 뭐가 되었더라? 큰 군대더라. 여러분, 큰 군대가 뭡니까? 오늘 이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민족적인 부활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얼마 전에요, 한국과 일본의 한일전 야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일본 도쿄돔에 모인 한국 숫자는 5만 명 중에 겨우 100명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일본 자국민뿐만 아니라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그 장면이 무슨 장면이었냐면, 국가 경기였기 때문에 운동 경기가 들어가기 전에 각 나라 애국가를 부르는 순서가 있었는데, 먼저 일본의 국가가 울려날 때에 5만 명이 넘는 일본 사람들은 그 자국의 애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고요하고 적막함만 도쿄돔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한국 애국가가 울려났습니다. 그때에 그 도쿄돔에 있는 5만 명 중에 겨우 한국 관객은 100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100명의 관객들이, 한국 관객들이 일어나서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떼창이라고 그래. 떼창.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이 관객이 우리나라 애국가를 떼창을 부른 거예요. 도쿄돔이 팍 울렸어요. 그 모습이 일본 사람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 언론과 일본 언론들이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그 100명의 한국인들이 애국가 부르는, 떼창 부르는 이것을 찍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는 것이 세계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수천만 명이라고도요 생기가 없으면 시체일 뿐이에요. 그러나 300명일지라도 생기가 있으면 움직이는 특공대가 되는 것입니다. 왜 기드온이 300명이 있을 수 있었습니까?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300명이 전쟁을 이겨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은 오늘도 골짜기에서 울고 있는 잃은 양을 우리 예수님은 찾고 있어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마른 뼈와 같은 성도들을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지금 찾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배 가운데도 여전히 내 마음에는 감격이 없어요. 예배 가운데도 여전히 내 마음에 감사의 눈물이 없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슬픈 일이나 답답한 일이 있어도 기도하지 못하는 내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이 시간에도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메마른 이 뼈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초대는 이 역사에 한 번도 그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 끊어진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예수님의 생기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아멘으로 살아야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있는 뼈들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세 번째 질문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는 질문이 뭐냐면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무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고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어요.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약하면 생기야 들어가라 라는 말인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에스겔의 사명이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만 죽은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지옥 갈 인생이 사정을 바꾸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고, 여기에 우리의 새 출발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생기를 불어넣는 생명력 그 자체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3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을 마가복음 10장 27절은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같은 말씀이에요.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다 같이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철우의 기회가 전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TV에서도 예수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많은 신문에서도 예수님에 향한 간증도 들을 수 있고요.
이러한 환경은 우리 모두가 언제 어디에서 생기어 들어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자유스럽습니까? 어떤 무명의 한 사람이 보스턴의 한 가게에서 구두를 손질하고 있는 그 구두 직공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의 결과가 어찌 되었나요? 세계의 전도자 무디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불쌍한 안전병에게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었을 때 무명의 장애인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 무명의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전도의 사명, 이러한 말씀이 우리가 내 것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한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기만 하기는 너무나도 인생이 짧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있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언제 죽을 줄 모릅니다. 언제 여러분 세상을 떠날 줄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는 전도할 수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 일할 수 없어요.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지금 내가 살아있었을 때에 누구를 만나든지 어른에서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향하여 생기야 들어가라. 이 복음을 들고 우리는 서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성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내볼까요? 지금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주여, 영적으로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에스겔의 골짜기 뼈처럼 말라비튼 심령이 살아나고,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복음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이것을 우리 후대인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붙들고 살면요, 이 세상은 살만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붙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에 회복되어지고 소성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된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추어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3장입니다.